그와 그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물러서지 않는 기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어, 그리고 진짜 물러서지 않으신 분이 누구시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물러서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의 닫힌 문을 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한밤중이고요. 빌립보 그리고 감옥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갇히기 전에 옷이 벗겨지고 매를 맞았어요. 그래서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아마 매를 맞아 그 맨몸에 매를 맞았기 때문에 이 상처가 그냥 그냥 이게 피가 나는 상처 이런 상처였을 거예요. 그런 상처투성이 상태로 감옥에 갇혀 있고 그 감옥 안에서도 착고에 채워져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 상황이라면 상식적으로 그 밤에 또 우리가 아프면 언제 많이 아파요? 밤에 아프죠. 끙끙거리면 언제 끙끙거려요? 밤에 끙끙거리죠. 아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바울과 실라는 밤에 막 끙끙거리고 아픈 소리를 내야 되는 게 정상적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장면을 기록을 하는데요. 25절 말씀이에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제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이었어요. 캄캄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 감옥 안에서 찬양이 흘러나왔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걸까? 어, 그 아유, 아이고, 뭐 이런 소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찬송이 흘러나왔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은 소리가 들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한 이후의 사건이에요. 그 이후의 사건을 31절에서 보면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 이것이 오늘 이 말씀 나누는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은 한 사람이 아닌 집을 향해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 중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26절에 보니까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26절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했다 했어요. 근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랬을 때 지진이 일어나면서 문이 다 열리게 되고요.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문이 열리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이렇게 흔들렸으니까. 만약 철문이었다면, 철로 만들어진 문이었다면 흔들렸을 테니까 그죠? 버티지 못하고 있는데 착고는요. 이렇게 몸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착고가 풀려질 리가 없잖아요. 지진이 흔들렸다고. 그렇죠?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지진이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인데, 그래서 감옥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매어 있었던 게 다 벗어진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간수는 자고 있었는데 잠에서 깬 상태에서 잠에서 깨서 그 문을 보니까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불이 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소리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간수가 한 것은 칼을 빼내어 자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를 책임지고 있는 간수가 그 죄수가 도망치거나 하면, 죄수를 놓치게 되면 그 간수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수들이 한 명도 아니고 그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니까 난 이제 끝났다 하고 자결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바울이 외칩니다. 28절이에요.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한 명도 도망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한 명도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않았어요. 자, 이것도 또한 이 지진이 났고 다 풀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렸는데도 도망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갇혀있던 감옥 문을 여시고 착고도 다 풀어지게 하셨는데 도망치지도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수가 달려 들어와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간수는 죽고 싶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상황이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방금 전에는 무엇을 하려고 했어요?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도망가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들어가서 그리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대답을 하죠. 3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간수 한 명에게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간수 한 명에게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들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집이라는 단어는요, 오이코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이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장이 가장을 중심으로 가정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오이코스, 이게 집인데, 그러니까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 다 의미해요. 당시에 종이 있었다면 그 종들까지도 다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가족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32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32절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간수죠. 그 간수와 또 누구에게요? 그 간수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간수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게까지 전했다. 그렇죠? 물론 간수를 통해서 가족에게까지 연결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간수를 통해서 가족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3절에 보면 그와 그의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34절에서는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례를 받고 기뻐했다. 이렇게 33절과 34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가족을 자동으로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통로가 되어서 그 가족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의 가정, 그의 집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복음은 한 사람만 들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각자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이 흘러가지만 그 가족들도 복음을 들어야만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에서 그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집 전체, 그 가정 전체의 문을 여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이 간수처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에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가정뿐만이 아니고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이 가정과 관련돼서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흘러간다는 것이 내가 믿으면 저들도 믿겠지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생명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듣고 각자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간수와 같이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쓰임받는, 그렇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작.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가족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분명히 요구하고 계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현실을 또 보면 그 현실이 참 어렵다.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 많이 드는 그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좀 보면 첫 번째, 시작. 너무 오래됐다. 지난주에도 나눴었는데요. 저도 30년째 기도하고 있다고. 예수님 믿은 이후에 30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저보다 더 오랫동안 기도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또 때로는요, 명절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가 거절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또 자녀에게 교회를 가자고 권했다가 관계가 또 서먹서먹해지고 또 안 좋아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이 쌓이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겠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이것들이 자꾸 쌓이면 이제 안 되나 보다, 안 들어주시나 보다라는 이 불신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런 피로감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과연 될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두 번째, 시작. 내가 해야 한다. 결국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가 가족들을 변화시켜야 되는구나. 이런 부담감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나는 말도 잘 못하고 성경도 잘 모르고 그런데 나도 내 신앙 자체도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간수의 가족을 구원한 것이 바울의 설교 실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 구원을 주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을 뿐이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준비된 자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항상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런데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믿게 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물러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내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했다고 해서 안 되는구나가 아니라 10번 해서도 100번 해서도 계속해서 물러서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시작. 우리 가정은 어렵다. 결국 우리 집은 하나님도 포기하셨나 보다. 안 들어주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간수를 생각을 해보면 이 간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었을까요? 로마 감옥의 간수였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둔 사람이죠. 뭐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가둘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지키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바울과 실라를 꼼짝 못하도록 착고를 치워온 사람. 그냥 이렇게만 보면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간수는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좋은 사람이 아니죠. 방해꾼이죠. 물론 이 간수는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악하다라기보다는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이 간수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죠. 좀 상황을 알아보고 확인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다 도망갔나 보다 이렇게 하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간수를 향해서 바울이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거였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자격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으시고는 결과적으로 나타나겠지만 우리는 결과를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누가 자격이 있고 누가 자격이 없는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조건은 자격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가족들의 마음을 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 경험으로 오랜 시간 속에서 어렵다,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미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본문에서 오늘 말씀에서 문을 연 것은 바울도 아니고 간수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문을 여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옥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셨고 간수의 마음을 여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또 가족들의 마음을 여신 분도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 가족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러나 그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께서 또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우리 가족들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시작. 감옥의 문을 여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의 문도 여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오늘 말씀 16장에서 세 개의 문이 열리는데요. 첫 번째 문은 물리적인 문이에요. 감옥문. 감옥문이 지진으로 인해서 열리게 됩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두 번째 문은 간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결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사실 이 간수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있었어요?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바울과 실라 앞에서 엎드려져서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간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수의 마음이 열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간수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옥 속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간수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간수의 집 문을 열어주셨어요. 이 간수 한 사람만 그 마음만 열린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사용하신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생명은 생명으로 대신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듯이 온 인류는 죄라는 감옥에 다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죄라는 감옥에 갇혀서 그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죄의 감옥에 갇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망에 이르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
그 형벌을 대신 받아야 하듯이 우리의 죄도 반드시 누군가가 대신 져주지 않으면 그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받아야 되는데 누군가가 대신 나를 위해서 그 형벌을 받으면 나는 그 죄, 그 형벌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단단한 문이고 누구도 열 수 없었던 죽음의 문을 예수님께서 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죽음의 문을 열고 부활의 몸을 입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시작.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도 한때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감옥에 갇힌 사형수와 같은 그런 형편이었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음이라는 우리의 감옥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사슬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을 건지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너와 내 집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런 사명, 그런 소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야. 너와 내 집을 구원하겠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한 사람을 넘어 그 집 전체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을까? 우리를 왜 먼저 불러주셨을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고 계실까?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에요. 성경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와 네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와 네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까지 부르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노아를 방주에 넣으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와 내 온 집을 함께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노아만 산 것이 아니라 노아의 가족들도 살았죠. 또 여리고 성에서 두 정탐꾼을 살려두었던 라합, 그 라합도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온 가족과 함께 구원을 받았어요. 라합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여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라합을 통해서 그 가족들까지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린 지난주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 그 일 위에 우리의 기도를 얹어 놓아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열어 놓으신 거예요. 이미 구원을 예수님은 이미 구원을 다 행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어 놓으신 문 앞에서 아직 들어오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우리는 기도를 얹어 놓는다라는 제가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기도의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문을 열어 놓으셨으니 나는 그 열린 문 앞에서 가족들의 이름을 내가 부르짖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기도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들을 축복하신 것처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축복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또 열어놓으신 문 안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역할로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때로는요, 말씀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또 때로는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또 때로는요, 그냥 그저 기도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가족들의 반응에 따라 다를 수 있겠어요. 무슨 말만 하면 싫어하면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말 못하죠. 아니, 말만 하면 싫어하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도 통하지 않는다. 물론 이것이 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깔려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아무것도 보여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다면 기도해야 되겠죠. 상황이 그렇다면. 그러나 말을 했을 때 듣는다면 우리는 자주 말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요청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초청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을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눈다든지 행동으로 보여준다든지 기도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 실력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기도의 실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성실함이 중요해요.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기도를 얼마나 잘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께서 너와 내 집, 우리 가정을 향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다면 이 너와 내 집이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을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한 사람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기뻐했습니까?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일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속히 그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 틀림없이 이러한 기쁨을 누릴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머지않아 구원의 웃음소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물러서지 않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